은혜 찬양을 했는데 지금 내일 그 아들 우리 하성이가 해병대 내일 입대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또 귀한 고백을 해 주셨는데 어떻든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죠. 또 군대 갈 우리 하성이도 이제 은혜 속에서 이제 다윗이 미리 보고 왕이 될 것, 또 언약궤, 성전 이걸 미리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성이도 그 모든 미래를 미리 보고 또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해병대 참 그래요. 이 해병대는 좀 특별한 군인이에요. 우리는 군대 생활 하도 더럽게 해가지고 그쪽 보고 뭐 소변도 안 못 나오고 그러는데 해병대는 그러네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귀신 잡는 해병인데 어떻든 그것이 이제 복음 가진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군 입대도 우리가 그런 의미로 간다면은 우리 하성이는 중요한 이제 다윗처럼 군인으로서도 성공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훈이 랩런트도 지금 해병대 멋지게 지금 잘하고 요즘 군대 생활이 짧아요. 18개월이라 금방 갔다가 휴가 한두 번 나오면 제대해요. 옛날에 저는 33개월 9일 동안 했는데 요즘 뭐 군대 뭐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든 그러나 군대는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부분 잘 보고 또 군생활하면 될 것이고요. 오늘 부모님이 했던 찬양 은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했다는 사실. 오늘 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지금 한 달하고도 지금 5째 주 만에 우리가 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또 예배합니다. 요즘에 일단 교회 자석 수에 비례해서 20% 그렇게 허용을 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대면으로 예배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제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나오셔도 돼요. 요거 본당, 요거 뭐 40명이고 또 우리 교육관 지금 모든 것이 다 동영상이 그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무한생명교회 여러분들은 그래도 변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당연한 복음 가지고 꿋꿋하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저 목사 입장에서는 참 감사를 또 드리고요.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가신다면 우리는 보세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릴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전도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세계 이 지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말씀 중심에서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무난하니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정말 누리고 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 체질 노아. 우리가 이 앞주에는 당연한 복음, 예수가 곧 그리스도 그걸 얘기했는데 오늘 복음 체질 노아가 당연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이 중심으로 갔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은 하나님께 형벌 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사건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당하는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최고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한 원색 복음,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돼요. 우리 과거에는 어쩝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했고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뭐 천국이 어디가 있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봤냐? 우리가 사실 그랬거든요. 또 저희 성한 말로 예수 믿으라면 주먹이나 믿으라고. 그 우리가 사실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만났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을 당연히 자랑할 수 있고, 또 십자가에 일어난 그 실상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사실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바로 그 사실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가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무한생명의 모든 성도님들 확실하게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요즘의 세상은 왜 그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계속 들어닥치는 재재앙, 저주, 심각한 질병,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런 문제, 이런 부분은요, 세상 대학에서 가르치지를 않아요. 왜? 모르니까요. 사람이 왜 지옥 가냐? 세상 어디 가도 이 사실을 가르쳐 준 데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원죄를 통해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개입된 인간 12가지 문제는 세상의 어떤 학교 교과에서 있어도 세상의 어떤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과학과 상관없이, 의학과 상관없이 영적 문제가 가득 차 있잖아요. 요즘에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울증, 공황증, 정신문제, 자살 등. 왜 자살해요? 현대의학과 과학은 몰라요. 우리는 알죠. 거의 귀신의 장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귀신이란 이 단어, 이 말은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이 귀신의 장난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우울증이고 공황증이고 정신질환이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사실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지만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당하면서도 모르고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12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문제, 저주, 재앙이 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한 게 뭡니까? 굿하고 점하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하면 그것 해가지고 이거 해결됩니까? 절대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재앙은 점점 올 수밖에 없고 가면 갈수록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에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약속, 언약을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 사단 마귀 귀신을 머리를 깨실 참 왕, 요한일서 3장 8절, 그의 참 왕 되신 그리스도요. 또 우리가 당하는 죄를 통해서 오는 저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참 제사장,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대신 죽어주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대속물이요, 참 제사장. 우리 인간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저주 재앙 속에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우리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천국 갈 수가 없다. 그 단어를, 그 3가지, 그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자의 후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다신 그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그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시대를 바꿨고요, 또 그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유 없이 세계 복음화할 그런 전도자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의미 꼭 기억하시고 확신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다. 아이고 참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확신 가지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 하나만 제대로 알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끌어 가셔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세계사의 역사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요거의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걸 몰라서 7번 저주 재앙을 받았지만 이 언약 깨달은 사람이 국가를 살렸잖아요. 이 앞주에도 그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언약까지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완전히 변화를 시키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완전히 세계사를 바꿔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이 중심을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이 그려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유일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 당연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 만나게 되어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막 이상한 사람,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속에 숨겨진 제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3가지 사명을 줘요. 그 명령. 오늘 14절에 한 얘기가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명령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가? 그 방주에 대한 우리는 교훈,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2절에 대한 내용을 읽었는데요. 오늘 방주를 만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6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 이 말은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 아시죠? 가인이 하나님한테 예배드린 그 사건, 아벨의 피제사 그거는 받으셨는데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는 걸로 인해서 아벨을 죽인 사건 아시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했다 이 말은 가인의 족속을 얘기해요. 이들은 세상의 불신자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있죠? 얘기했대요.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시 셋이란 아들을 줘요. 셋은 이제 언약의 사람, 약속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 족보를 보면요, 셋으로 하여금 노아 때까지, 노아는 셋으로 해서 7대 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게 누굴까요? 셋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아버지가 있거든요, 라멕이. 그런데 그때 당시 이분들이 거의 900년 이상 사셨어요. 900년 이상.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분들이 900년까지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800년까지 자녀를 낳고 600년, 500년, 900세까지 살면서, 그러면 이때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들을 지금 지칭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을 이제 결혼해서 부인으로 맞이해서 결혼했는데 결혼 자체를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저도 불신자였는데, 저도 예수 안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 집사람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의미는 불신자하고 결혼한 것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됐단 말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복음 가진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딸들 동화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예수도 안 믿어. 예배고 뭐고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왜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한지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쩌요? 우리 신앙도 반드시. 그런데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오므로 믿지 않는 남편도 예수 믿도록 하였다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부인 세상 사람 여자들과 결혼했는데 여자에게 동요가 돼버려요. 동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제는 도무지 요거는 예배 안 나오고 교회 안 오고 뭐 신앙생활 안 하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천국이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린 상황을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 얘기했죠. 완전 이 흑암 사단에 의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완전히 마귀 사단에게 그의 세상 사람들, 자기 부인, 예수 안 믿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피림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 구원의 약속 그리스도 언약 다 놓쳐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나 그리스도 필요 없어. 천국 안 가. 이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 자식들이 뭐예요?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용사, 거인, 육신의 거인을 얘기하는데 언약 없이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완전히 물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보면 사람을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일 행복하도록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지었던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지었던 것을 한탄했대요. 기분 나빠다 그 말이 아니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얼마나 후에 그 차원이 아니고 한탄을 했다니까요. 우리 인간말로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을 어떻게 그 죄값을 갚을 것이냐. 거의 1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대적하고 언약은 말할 것도 없고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요게 바로 홍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홍수 심판을 통하여 모든 인간을 다 멸하시겠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노아 홍수 이 사건 여기에서부터 아까 5장에는 보니까요. 거의
세대에서부터 아브라함 위에, 아브라함도 900세까지 살았는데 그 이후에부터는 있죠. 120세로 완전히 그냥 생명을 싹 120세로. 요즘에 100세 인생 그런데요. 어떻든. 그래서 왜 120세로 이렇게 되어졌나? 아까 5절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더러 하나님이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돼요. 아까 서로 얘기했듯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당연히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동화되어지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던 인간을 보고 한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데 뭘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 배요. 배. 왜 방주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왜 배가 있습니까? 강에나 바다에는 배가 있죠. 그런데 그 방주를 그렇게 만들라고 그래요. 너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방주의 길이가요, 오늘 보면 이제 쭉 나와요. 거기에 15절에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90이면 길이가 137m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 있는 군함, 그 정도요. 그러면서 넓이는 50규빗, 24m, 높이는 30규빗, 거의 13.5m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 배를 나무로 만든 배가 그 정도로 요즘에 우리 군함같이 그렇게 큰 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것이 1층으로 그냥 만든 게 3층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그 배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는 어쩌죠? 노아에게 설계도를 쫙 줘요.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지만 내 자녀들, 내 부인,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오늘 20절에 보면 또 나와 있는 내용이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의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제 홍수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홍수로 다 진멸한다. 여러분, 홍수가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홍수가 비가 어느 정도 어느 만큼 비가 오면은 요즘에도 여름에 우리가 홍수 나기도 하고 산사태 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비가 와가지고는 바다를 채우지도 못해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이 비가 40주 40야가 어떻게 쏟아지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내리는 비가 아니요. 밑에 지하수가 터지고요. 땅에 있는 모든 궁창이 그냥 물로. 거의 노아 홍수 때 40주 40야에 비가 그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로 의미를 생각하면 아무리 비가 그런 비로 온다면 바다 채우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늘과 땅이 그냥 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지구, 성경에 보세요.
지구상에 있는 어떤 높은 산이라도 싹 잠기고, 성경에 보니까요 15규빗,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아요. 8,500m. 거기에서 15규빗이라면은 어떤 산이라도 다 잠길 정도로. 그럼 어쩌겠어요? 이 지구가 완전히 물로 다 가득 차버렸단 말이에요. 바다가 어디가 할 것 없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물이 150일 동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살 수 있겠는가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초대교회는 이 물고기 표시하잖아요. 노아 홍수 때 됐기 때문에 물고기는 살았을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뒀을까요? 천만에요. 어떻든 물속에 살 고기라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모형인 방주는 지금도 똑같은 축복과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홍수 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산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노아, 방주, 노아의 복음 체질 잘 보세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방주, 구원, 이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를 위한 다른 생명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라. 그래서 홍수, 방주 밖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어쩌? 재앙이요. 다 죽어. 다 지옥 가.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사는 길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이 의미. 노아 방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의미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은 오늘 복음 체질된 노아처럼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 가시면 됩니다. 오늘 그런데 보세요. 방주의 문이 딱 닫혀지니까 어떻게 됐는가요? 노아가 장장 120년 동안 산에다가 이 방주를 지었다고 그러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들도 그러고 신학자들도. 120년이란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성경에는 120년이라 얘기 안 했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까 3절 얘기해요. 사람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 저 그때부터 홍수 때까지가 120년 이후에 홍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120년이라 한다. 요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은 그것이 120년이 아니고, 자, 500세 된 이후에 세 아들을 낳았다. 셈, 함, 야벳. 그러면 그들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 세 아들들하고 이 배를 지었다면은 그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숫자를 센다면 거의 90년. 자,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런데 120년이고 90년이가 상관없이 노아는 최소한 90년 이상을 홀로 산에다 지었단 말은 없어요. 어떻든 바다에 지었든 산에 지었든 할 것 없이 끊임없이 그 방주를 지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겠어요? 그때 노아는 그랬죠. 앞으로 홍수 나면 다 죽으니까 방주를 지은다.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산다. 그때 보세요. 노아는 수없이 그 얘기를 했는데도 한 사람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노아 위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900년 동안 7대 조상들이 난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도 노아의 말 듣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끊임없이 붙잡고 끝까지 방주를 지어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얘기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하심이 뭐예요? 앞으로 홍수나. 홍수 나면 다 죽어. 이 경고함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120년이 틀린 말이다, 안 맞다. 여러분들 그건 그 연수에 신경 쓰지 마세요. 산에다 지었다, 그 근거도 없는 말이다, 상관없어요. 산에다 짓든 바다에다 짓든 어쩔 수 없이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이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잖아요. 방주에 안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 똑같아요. 지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의 카트라인은 그리스도. 오늘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노아 방주, 수없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렸겠죠. 뭐 비가 와? 비가 오면 얼마나 와? 지금까지 그렇게 홍수가 나서 있어도 바다도 안 넘쳤는데 저 정신이 이상하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홍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요, 노아 방주는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란 얘기를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잘 살았지만,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난 이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쩝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면 아이고 그런 상황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죠.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반드시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가야 될 중요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그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 자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단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물이 새지 않잖아요. 왜 보세요.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발라라. 역청이 뭐예요? 요즘에 말하면 완전히 코팅된 벤트 같은 거예요. 물 새도르지 못하도록.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래요. 그래서 역청의 자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가면 절대로 어떤 역사, 어떤 사단의 역사도 우리를 침투에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시고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모진 풍파를 만나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역청같이 발라져 있는 한 세상의 멸망의 물이 스며들지 못해요. 코로나 침투 못하도록 요걸 딱 그리스도로 역청 발린 방주,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확신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언약 가지고 이제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 누리시고, 오늘 찬양 잘 들으셨죠?
내가 요즘에 저 찬양이 박혀져갖고 계속 내가 말씀 증거하다도 또 저 찬양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래요. 그게 진짜 은혜가 돼요. 그 찬양 들으면서 내 모든 삶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목회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서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요. 한 주간은 물론 일평생 이 축복을 당당하게 누리시는 최고의 전도자,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참 복음 체질 노아처럼 그래 방주 120년 끊임없이 졌던 노아처럼 우리 신앙과 믿음 이 언약 가지고 내가 가겠노라 이 마음 중심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증인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무한생명교회 성도님들 이제 5주 만에 이렇게 또 대면으로 함께 예배하고 귀한 말씀을 또 듣고 받았습니다. 오늘 복음체질 노아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구원받은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노아처럼 방주를 100년 넘게 지으면서도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방주를 지어 가족 구원 모든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이 응답이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도록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237의 나라에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서 살려내는 전도자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